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나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르디온의 매듭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친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제우스 신전에 매듭이 묶여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매듭에는 전설이 따라서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아시아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전설이 붙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듭을 풀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매듭을 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 매듭을 풀려고 시도했는데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알렉산더는 이 매듭을 풀 수 있을까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품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듭이 다 풀렸습니다. 아무도 칼로서 매듭을 자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렉산더는 칼로서 매듭을 잘라버림으로 매듭을 풀고 그 이후에 지중해와 아시아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매듭은 풀고 가야 됩니다. 풀든지 칼로 자르든지 매듭은 풀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매듭이 있고 한이 있는데 그 매듭과 한을 풀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지 못합니다. 그 매듭은 나타나는 삶의 고리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이든 어쨌든 매듭은 맺혀 있는 것이니 풀려져야 합니다. 정박하고 있는 배가 새로운 항해를 하려면 우선 부두에 묶여있는 줄을 풀어야 하듯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도전과 새 은총의 날을 열어가려면 묶여있는 매듭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에 서로 화목한다는 것은 매듭을 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맺힌 매듭을 풀어야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속에 가진 악한 감정, 풀지 못하는 매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에 맺힌 매듭을 풀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면 매듭이 생기듯이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매듭이 있고 한이 맺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실존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실존적이기 때문에 항상 매듭이 생깁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라면 매듭이 없겠지만 인간은 무능하고 무력하여 가다가 막히기 때문에 인생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통하여 한을 품고 가다가 삶의 매듭에 맺혀들게 됩니다. 또한 인생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질병과 가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이 인생에게 한을 주고 삶의 매듭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아침 드셨습니까? 이게 가난의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죠. 질병은 인생의 매듭을 만들고 마음의 한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소유도 능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은 많고 가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다 이룰 수 없을 때 못 가진 자의 한, 약자의 한이 매듭이 되어 마음에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매듭은 왜 생기느냐? 관계의 한입니다. 관계적인 존재가 매듭에 뿌립니다. 혼자 산다 몰라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듭을 만들게 됩니다. 고슴도치 사랑같이 내가 남을 품는다는 것이 내 가시로 남을 찌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언제나 소외와 갈등과 반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서로 소외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내가 남에게 지배를 당할 때
그 속에 한이 생깁니다. 사람이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다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남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억압을 당할 때 그게 마음에 한이 생기고 매듭이 생깁니다. 또 사람은 남에게 다 대접을 받으면 좋겠지만 다 대접받아는 아닙니다.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마음에 한이 생기고 마음에 매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멸시와 천대는 항상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해서 응당한 벌을 받아도 벌을 받을 때는 가슴에 매듭이 생기고 한이 남아져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 받을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한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관계 속에 있고 관계 자체가 매듭과 한을 만드는데,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삶을 통하여 매듭이 있고 한이 맺혀지게 됩니다. 마음에 맺힌 이 매듭은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역기능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마음에 한이 있어서 오기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도전해서 성취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에 맺힌 한과 매듭은 악순환과 역기능을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매듭의 문제, 한의 문제는 분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남을 해치고 사회에 대하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묻지마식의 범죄, 묻지마식의 살해와 방화, 이런 문제들은 자기 자신 속에 맺힌 매듭과 한을 다른 사람에게 풀려보려는 분풀이가 되고 남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경우죠. 어쨌든 인간의 마음속에 한과 매듭은 분노를 만들고 결국 한풀이에 매달려 인생을 불행하게 하게 됩니다. 내면에 한이 있고 매듭이 매여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매듭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한이 되어서 그것을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풀이에 사로잡히면 삶의 길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을 푸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결국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한을 심는 것입니다. 이 매듭과 한의 역기능은 그 한을 계속 심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맺힌 한과 매듭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후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을 품고 사는 자는 그 사람의 말과 생활 속에서 그 한을 자녀에게 심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옛날 영화들 보면 그렇죠. 부모가 죽을 때 아들에게 칼을 한 자루 주면서 내 원수를 갚아라. 그 이제 자식들의 마음에 한이 길이길이 남죠. 한을 자녀의 가슴에 심어준다는 것은 자녀의 인생에 또 다른 불행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거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리고 한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기능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매듭과 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맺힌 한을 풀지 못할 때 악순환이 되어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의 인생을 불행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한을 품고 사는 자는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돈을 버는 건 좋지만 돈에 한이 맺힌 자는 돈을 벌어도 돈을 바로 서지 못하고, 권력에 한이 맺힌 자는 권력을 가져도 권력을 바로 서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이나 권력에 매여 노예가 되어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랑에서도 그렇습니다. 한이 맺혀서 독을 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두 사람 다 불행한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매듭과 한을 품지 못하면 불행이란 수렁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인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이나 매듭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요. 단지 그 마음속에 매듭과 한을 풀려고 이를 갈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는 것은 사람이 수고한 결과에 진실한 삶의 열매로 얻는 것인데, 한을 품는 사람은 돈 벌고 권력 가지고 명예 얻는 것을 한풀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도 권력을 바로 쓰지 못하고 명예를 얻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이를 갈며 한풀이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건데, 굶주린 자가 먹는 것에 한이 들면 먹다가 죽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한풀이를 가지고 매듭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의 길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탈자가 되고 후대 불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은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내려가는 불행을 만듭니다. 마음에 맺힌 매듭은 자기 자신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이어져서 삶을 파괴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대에게 행복과 성공을 물려준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불행과 고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말로 우리가 자신들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나 자기의 한과 매듭입니다. 그건 자기로 끝내야지 그것이 물려져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듭과 한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나 자신이 불행한 수렁에 빠져들고 삶을 이탈하게 되고 자손들에게 그 불행을 심어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한의 악순환에 사로잡히게 되냐? 첫째는 마귀가 마음에 악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악한 생각에 자꾸 빠져들어요. 조그마한 악념이 일어나면 불같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악념이 자꾸 커져서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하나의 악념이 존재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악념이 작용하면 마귀가 부추겨서 불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섭섭이, 미움, 분노, 오해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점점 커져서 작은 샘이 흘러 강을 이루듯이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듯이 우리 존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라든 이런 분노의 악이라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의 매듭이 풀려지지 않으면 악순환이 돼서 결국은 악념 때문에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쁜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매듭과 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습관은 좋은 쪽으로 집착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의 본성이 악화되어서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악한 쪽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작은 실패에 집착하고 작은 고통에 집착하고 작은 사고에 집착하여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에 집착함으로 큰 문제를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여 너 때문이라는 집착을 가집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를 만난 것은 처음부터 악연이었다, 며느리 잘못 들어 집안 망했다, 이런 게 다 나쁜 집착이거든요.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집착이 사람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나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돈만 벌면 된다, 돈이 있으면 되겠다, 돈에 집착하고 권력만 잡으면 해결된다,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만 내 손에 넣는다면, 내가 저 여인만 내 아내로 삼는다면, 내가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는다면 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집착, 결국 그건 두 사람 다 죽이는 무서운 수렁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사랑은 집착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집착들이 무서운 한과 매듭을 만들어 우리 존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매듭과 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이 생기고 매듭이 생기는 것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에 사로잡힌 자는 은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목적을 향해 도전하는 오기만 가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망하고 끝난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그런 오기를 가지고 이런 악물고 가다 보면 그 삶은 비참한 결말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게 되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대한 감사가보다는 불만이 생기고 삶의 감사보다는 상처만 남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매듭에 한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념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나쁜 것에 집착하거나 그래서 감사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랬던 저랬던 우리 마음에 한이 있고 매듭이 풀려지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눈을 꽉 감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봐야 저는 절대로 내 마음에 매듭을 풀 수 없지요. 이를 꽉 아물고 눈을 감고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 사람은 그렇게 사시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바로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듭과 한을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를 꽉 다물고 눈을 꽉 감고 난 죽어도 절대로 내 매듭을 풀 수 없고 한을 풀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드린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매듭을 푸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아버지여, 제가 제 마음에 맺힌 매듭을 풀었으니 아버지께서도 저의 인생길에서 모든 매듭을 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매듭을 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2014년을 마치고 새해를 열어갈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마음에 맺힌 매듭이나 한이 있다면 주 안에서 다 풀고 새로운 은혜를 담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와 망각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보면 한을 풀어달라는 것과 같아요. 가난의 한을 풀어주시고, 재물의 한을 풀어주시고, 성공의 한을 풀어주시고, 명예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대단히 부자 돼서 가난의 한을 풀고, 내가 성공하여 멸시의 한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런 기도는 기도의 정신에 어긋난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버리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용서와 망각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모든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악념을 지어버릴 수 있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새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성령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소망을 따라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용서해야지, 나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용서했습니까? 마음속에 꼬깃꼬깃 쌓아놓고 있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 70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요구 없이 완전히 영원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시 거론하지 않아 하십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매듭이, 한의 매듭이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동네의 시골에 정자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바둑을 뜨고 노는데 나이 드신 친구 두 사람이 바둑을 뜨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시비가 붙어가 서로 밀고 땡기다가 한 사람이 밀었는데 그만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어요. 같이 친구인데 한 사람 죽어서 야단났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더니 아버지를 모시고 들에 가서 나무에다가 큰 소나무에다가 아버지를 새끼로 꽁꽁 묶어놓고 여기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아들이 달려가더니 죽으신 분의 아들 상주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상복 입은 상주를 끌고 와서 나무에 꽁꽁 묶어놓은 아버지 앞에 데려놓고 도끼를 주면서 야, 이 도끼로 너 원수 갚아라. 그런데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이러으니 도끼로 사람을 쳐 죽일 수는 없잖아요. 머뭇머뭇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냐?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야, 니는 너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지. 부모 원수하고 어찌 같이 살겠냐? 아버지 원수 갚아야지. 너 아버지 원수 갚고 도끼로 아버지를 죽이라. 나는 네가 내 아버지를 죽이면 네가 세 발 움직이기 전에 내가 낫으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자라서 내게 또 복수할 것이다.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노인을 묶어놓은 새끼를 다 풀어주면서 어르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것이 명이 다한 것이지 어른이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 마음속에 한을 풀지 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용서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각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망각이란 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 다 아는 무능한 것이 없는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에게도 망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망각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망각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 것은 잘 잊어버렸고 잊어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불행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잊어야 할 것을 잊고 가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부부에게 늘 말합니다. 세 가지 F, 3F를 말합니다. Forgiven, forgotten, forever. 용서해라, 잊어버려라, 영원히 덮어라. Forgiven, forgotten, forever.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털털 맺힌 한을 풀고 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집신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신을 만드는데 아들도 집신을 만들어 팔았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좀 불만이 많은데 아버지가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래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는 아들을 불러놓고는 털털털 하고 죽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집신을 만드는데 집신을 만들어 보면 여러 가지 집신 털이 많이 붙으니까 그걸 깨끗이 뜯어서 깔끔하게 하게 해야 팔린다는 말이죠. 그럼 미리 아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을 텐데 안 가르쳐 주고 그게 무슨 중요한 비밀이라고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털털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움켜잡아 봐야 뭐이 좋겠습니까? 털털 털고 가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망각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네 생애에 하고 가라. 원수 갚는 것을 자손들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이 많아요. 형으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이 많아서 요셉의 한은 머리 꼭지까지 찬 매듭의 인생입니다. 수많은 매듭을 가진 사람이지만 요셉은요, 그 마음속에 매듭이 없고 한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내가 못 갚은 자손들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국을 이끌어간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5가지 결의를 젊어서부터 지켰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겁니다. 복수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뭡니까? 복수심, 한풀입니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 내 개인의 한풀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를 생각해야 될 텐데, 국회의원 되면 자기 한풀이 하고 가난한 사람 국회의원 만들면 돈이나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이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할 건 하나님의 은혜지 한풀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한풀이에 매달려 있을 동안 인생은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위대한 영도자요, 최고의 리더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가 도망가는 비참한 시대에 시므이라는 못된 녀석이 다윗을 욕하고 비난할 때도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닥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으시리라. 다윗은 그런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복수하고 시므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수하고 여러분이 한을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한을 푸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조개 껍질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기 바랍니다. 버사 라이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산은, 나를 가로막는 산은 자신감의 결핍이요 고통스러운 수치심이요 모든 것에 대한 열등감이다. 그것은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마치 조개 속에 갇힌 듯 살았다. 그런데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하여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자갈만큼, 다음에는 돌만큼, 마침내는 바위만큼씩 자기 멸시의 산을 옮겨놓았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움켜잡고 있는, 지금도 무언가를 향하여 던지고 싶은, 누군가를 향하여 내던지고 싶은 그런 한의 매듭에 돌멩이가 있다면 내려놓고 용서와 만각의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매듭을 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침을 뱉고 그에게 멸시천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말할 수 없는 멸시천대에 정말 조롱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개의하셨더라면, 하나하나 갈구셨더라면 어떻게 그 앞에 사람이 설 수 있으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갈등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비난도 피해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일일이 개의하다 보면 내가 갈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작은 비난과 피해 이것저것 개의하고 갈보려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질 뿐입니다. 혈압 올라가 쓰러지면 누구 잘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의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보고 참고 여러분 갈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에서 또 경주자들이 경주할 때 상대방에 의해서 밀려 넘어져도 실격은 실격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자들이 잘하는 그 스케이트 쇼트 그 스테이트 스케이트에 보면 걸려 넘어져서도 실격되면 그만입니다. 저는 어릴 때 달리기를 잘했는데 학교 달리기 시합에 나가면 옆 친구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 밀어 가지고 1등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바보지요. 여러분이 이랬든 저랬든 걸려 넘어져서 실격하면 그만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내가 발을 밟았다고 그거 개의하다가 그거 갈보려다가 내 인생에 실격당하면 남은 손해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비가 와도 누가 내 발을 밟든 간에 내가 할 길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요 성공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개의하지 마세요. 실패도 있을 겁니다.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개의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달려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감동과 감사를 내 뒤에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엄청난 기업을 남기고 엄청난 재산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면 엄청난 돌비석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것은 삶의 감동과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감동이 여러분의 자리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어떤 사람이 앉았다 간 자리에 다시 앉으면 그 자리는 따뜻합니다. 누군가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내가 살아갔던 삶의 자리에 삶의 감동의 따뜻함이 남겨져 있어야 그 자녀들이 후대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남겨졌습니까? 인생은 힘들고 고통이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음에 숨쉬는 것에 보고 듣는 것에 찬송할 수 있음에 감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가슴이 감동이 사라진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감동이 없다면 숨쉬는 것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암덩어리는 삶의 감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삶의 감동을 가지고 살았다. 내가 떠났을 때 우리 후대들이 그분은 감동을 가진 사람이었다. 삶의 감동을 남기고 가는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감사의 씨를 남겨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감사의 씨를 뿌리고 가십시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안전이란 미신이다. 세상에 안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긴 안목으로 보면 무조건 위험을 피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모험을 택할 것인가 허물을 택할 것인가 그대의 길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감사함으로 모험하라.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끝났을 때 후대들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감사의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감사의 따뜻함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자녀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한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죽음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며 저주를 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남기고 재물을 남기기 전에 자녀들의 가슴 속에 삶의 감동과 감사를 남기는 자가 되십시다. 2014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툴툴 털고 갈 때 여러분의 그 앉은 자리에 감동과 감사의 온기를 남기고 내 마음을 열고 성령 안에서 2015년을 열어가는 믿음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풀고 가야 되지만 풀지 못하고 이르락 물고 붙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듭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 매듭을 풀고 판을 버리고 툴툴 털고 예수님 붙잡고 감사와 감동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새 시대의 역사를 열어가는 새 은혜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성도들 되도록 이 아침에 새로운 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